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도 상징 언어죠.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이것을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유다는 유다대로 따로따로 국가를 세워서 이렇게 이전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국가가 되어버린 한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땅에 돌아가면 다시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 국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국가가 원래 솔로몬 이전에는 하나의 국가였죠. 솔로몬 이후에 그들의 국가가 분단이 되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하다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두 나라가 다 한꺼번에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그 포로된 그곳에서 완전히 나라를 잃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시점에 다시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복귀되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남한과 북한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멸망하고 남한도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이렇게 막 하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반도로 내려와서 하나의 국가로 다시 합쳐지는 그런 형태죠. 난해한 이야기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한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포로의 기간을 이미 거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복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두 나라가 합쳐지는 것도 믿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두 나라가 하나의 지도자로부터 통치를 받게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다윗이 그들이 보고 들었던 제일 그 근간이 되는
통일왕국의 왕이죠. 제일 모범이 되는. 솔로몬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 끝나버리고 솔로몬이 사실은 두 개의 국가가 되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의 아들 때에 넘어와서 나라가 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믿게 보셔서 그 국가를 두 개로 나누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국가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통치 이것이 기대되는 이름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 뭐 다시 살아나서 이들을 통치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다윗의 그 이름으로 지칭되는 한 왕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직감하는 것처럼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회복된 민족이 같은 왕 아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앞에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게 더 넓게 확장이 되는 이해가 생기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되어서 한 그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쓰였던 그 국가의 멸망 이것들이 예언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것을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과는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더 장엄하고 더 크고 더 이상적인 이런 국가가 회복되는 그림이 이 이후의 장에 예언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것도 그들의 국가의 회복을 말할 뿐 아니라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의한 통치 이게 얼핏 보기에는 우리는 초림을 더 생각하지만 이건 궁극적인 통치를 말하기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연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성소에 대한 것도 이후에 성소가 세워지긴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고요.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만 그것도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 성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의 성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영원히 함께 하실 초소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어진 일이었고 이 영원한 초소가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이 와서 그 백성들에게 거주하는 장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장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거주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게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다 통합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도 통합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주하는 이 궁극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중첩해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끝날에 있을 완전한 그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취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중성취. 한 번은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사실 그것은 궁극적인 거라고는 볼 수 없는데 차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궁극적인 종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이것도 이중적인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한 국가를 세우고 주변 국가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각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과 동시에 이거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열방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날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가장 암울한 시대에 사실은 이거는 거짓된 희망조차 꺾인 그런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정말 신락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다면 그것에 의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내적인 희망의 여지까지도 다 깨뜨리시고 심판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정말 이게 지푸라기 하나 잡을 곳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딱 그 시점에 에스겔로부터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그대의 단기적인 미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시고 어떤 나라를 깨뜨리고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력하게 보이시는 그런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민족적인 조그만한 이 나라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것들을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실패한 하나님의 도구죠. 그런데도 그들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더욱 풍성하게 열방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민족들이 온전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불순종한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고 하나님 뜻을 꺾이지 않는다. 여기가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좁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작은 이
영역의 심정을 하나님 사이즈만큼 우리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넓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답은 후자겠죠. 그 후자가 되려면 우리의 익숙한 것들에 대한 단념이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 삶에 대한 집념,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한 집념을 단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벽들이 깨뜨려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에 피가 터져도 부른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 그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 넓으시고 크시고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기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죠. 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러내릴 수는 없고 크신 하나님께로 연약한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크신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비전의 자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에스겔에게 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셔서 당신의 크심과 광활하심, 인간과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자리를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좀 느끼고 있는 최근인데 사교구와 오이코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포도나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요즘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을 여실히 많이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